8월 5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살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이 기드론 주민과 나알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한 부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이 가정에 불화가 찾아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도 너무 사랑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향한 이 남편의 사랑이 정말 진실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밥만 주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고 행하는 것과 같이 하였지만 사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 단지파 모두 가나안의 적들을 전멸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됩니다. 단지파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 산지로 도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에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28절을 보게 되니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 가나안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노동을 한 부분, 그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의 이 출발점, 이 시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믿음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동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특별히 신명기 7장의 말씀, 이방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쓰러뜨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불순종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욕, 이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모이며 진리를 외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현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강대상부터 자신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 들으려 하는 청중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또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에서 사사기 시대가 되며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사사기 때와 같지 않은가 경각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미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함께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반쪽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고 신실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귀한 생명인 이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까지 전멸하라고 하실까? 모두 없애버리라고 하실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계속 해오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여러 모습의 타락으로 인하여 심판의 길에 스스로 올라섰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라함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은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지키시고 다른 이방인들은 무조건 증오하셨다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계속해서 저버렸고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가나안의 문화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신 그 신령하고 성스러운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기 위하여 그들은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적 문란이 팽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전멸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진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나님께서 뭘 더 원하시겠어? 내 생각에 충분한 믿음과 신앙, 그리고 내 생각에 충분한 헌신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미래의 편안함과 안락, 그리고 나의 이득을 먼저 챙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입니다. 눈앞의 승리를 위해 약간의 치팅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고도 우리의 조그마한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신앙의 자세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내 모습이 아닌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이득과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쪽 믿음, 반쪽 신앙, 반쪽 순종이 아닌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